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찬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아름다운 노래로 연결하는 희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남현 교수는 불의의 사고로 생긴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 10,000번씩 연습했던 아픔을 노래로 전하며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교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적 고난이든 정신적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감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사고로 찾아온 장애, 회복 가능성 0%, 그러나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분을 만납니다. 더욱더 더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까지 오셨는데 어쩐 네. 일로 오셨나요? 먼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웰컴 투 아메리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요. 생각보다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네. 또 인디안 썸머도 있고 해가지고 예, 좀 덥긴 했지만 너무 좋은 날씨에 또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또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지금도 너무 좋은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 오신 게 이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 그리고 그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시러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딱히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네, 저의 이렇게 약하고 낮은 모습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한 저의 모습을 보고 이남현이라는 사람이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리고 이남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과 공연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퀴 달린 성악가 그리고 기적을 노래하는 성악가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가 가장 유명하십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성악가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제가 첫 무대를 쓸 때 사회자분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첫 무대를 쓸 때 사회자분이시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악가 이남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회자분께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회자가 다음 무대를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또 네. 어려운 퀴즈가 있는데. 네, 그때 사회자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장애인 성악가 이남현 씨입니다. 네, 저는 인사를 할 때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성악가를
말도 안 했는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입장을 했죠. 근데 입장을 했는데 관객석을 쫙 봤는데 관객석에서 관객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 네. 다른 무대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공연에 집중했는데 제가 나오니까 회장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아닌가요? 아, 너무 어려운데. 네, 이렇게 뒤로 기대서 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껴서 꼭 심사위원처럼 아, 그렇게 저를 보는 그러시구나.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성악가라는 이 이남현이라는 사람을 보기도 전에 장애 때문에 벌써 평가가 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무대 때 다시 사회자를 찾아갔죠. 네. 또 다른 사회자에서 네, 저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성악가라고 소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 이남현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회자가 뭐라고 소개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등장을 했는데 사회자가 이러는 겁니다. 다음은 휠체어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아.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장애인 휠체어라는 그런 단어가 왠지 모르게 장애인을 자꾸 편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딱 보면 풀이를 하면 바퀴 의자고 휠체어를 보고 있으면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바퀴가 제일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무도 안 붙여주니까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수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붙여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에 또 기적을 노래한다는 그런 수식어는 네. 이런 장애를 가지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런 몸에서는 정말 노래를 할 수 없는데 노래가 정말 불가능할 텐데 정말 기적처럼 노래를 한다라고 해서 보셨던 많은 분들이 앞에 또 수식어를 기적처럼 노래한다 해서 기적을 노래하는 밖에 달린 성악가 이남현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괜히 붙여진 수식어가 아니네요. 너무 길죠? 이것마저도 에피소드가 탄탄하게 이렇게 있는데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야말로 나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힘든데 저렇게 이렇게 풍성한 성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겠어요. 제가 노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다친 부위가 목이 부러지면서 네. 목신경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우리 전선처럼 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목신경이 끊어지다 보니까 뇌에서 내려보내는 신호나 명령들을 모든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의료진이나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폐활량이 사고 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 그리고 복근이나 허리 그리고 고음 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하지 이런 모든 기능들을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분들 앞에서 노래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있다 보니까 아프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장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시도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 안 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면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모하게 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꿈이 딱 노래 한 절만 부르는 게 꿈이어서 그 한 곡을 가지고 정말 1만 번 이상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지만 네. 뭐 그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좀 더 해볼까?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했으니까 1년만 채워보자. 안 됐으니까 그 1년 했는데 너무 아깝다. 1년만 딱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딱 2년째가 되는 날 네.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반주를 맞춰서 노래하면 너무 숨차고 힘드니까 네. 한 2마디 3마디 하다가 힘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걸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반주에 맞춰서 좀 느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이즈가 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더 하다 보니까 한 곡이 되고 두 곡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무대 보여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는 것들 보면서 참 하길 잘했다.
사실 이런 도전을 지금 잘 하고 있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요. 저는 정신적으로나 이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절망들을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으로 제가 사고 나서 이제 간구하고 간절하게 됐죠. 펑펑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거를 못 들어주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그냥 무모하게 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 여기 다 들어있어. 라고 당당하게 애들을 설득을 했는데 성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회복이 못 되는 걸 보니까 누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막 뇌리에 꽂히면서 맞아.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진짜였을까? 정말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없으니까 나를 고쳐주지 못하시는 걸까?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랬을 스스로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 네. 그리고 대인 기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황 장애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밀어냈어요. 근데 네. 저를 딱 보면 부유하게는 안 보이죠? 아니요,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 네, 근데 제가 참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네. 부모님한테.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신앙심이 너무 좋은 부모님을 네, 믿음의 유산. 받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칼로 찌르는 그 순간까지 네. 그게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없다 믿지 말고 옆에서 찬양이나 성경 읽어주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부모님은 쉬지 않고 계속 해주셨고 옆에서 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술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강제로 침대채로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보게 되고 네.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쳤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얼음이 녹는 것처럼 네. 서서히 이렇게 녹으면서 다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남연아,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남연아, 내가 너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의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릇을 비우려고 한 거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보는 시선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저도 오늘 교수님과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네. 나의 꿈은 또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되고 소망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희망 전도사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뭘 작성하죠? 버킷리스트를. 맞습니다. 물론 새해가 되면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그 해에 할 수 가능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 보면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좀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극장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뭐 글도 쓰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나가서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졌네요. 네, 감사하게도 할 수 없지만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이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좀 또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많이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강단에서 또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분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고 음악을 또 지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네. 그런 강의 가르칠 수 있는 티칭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글도 쓰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가로도 네. 네, 했습니다. 한 명이 하기도 굉장히 네. 바쁘고 힘든 것들을 정말 많이 잘 해내고 계시는데 이것 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터주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가려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그냥 저는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렇죠. 했더니 하나하나 해주셔서 이게 만약에 주님이 뜨시면 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또 공연 기획자로도 또 활동하고 플레이어와 연출과 기획도 같이 맡아서 네, 또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되게 네.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하기까지. 아닙니다. 정말 혼자의 그 몸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쉬지 않고 해나가시는데 그런 이유와 또 어떤 동기가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가장 큰 동기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비장애인으로도 살아보고 장애인으로도 살아보다 보니까 네. 장애인에 대한 학업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학업률. 예.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업률이 좀 많이 낮아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우리 배워야 된다, 학교로 가야 된다. 제가 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연륜이 있으신 많은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종이 한 장을 받으러 그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려고 하면 사실 대학을 졸업하면 정말 남는 거 종이 한 장이잖아요. 졸업장. 네. 네. 학위증 하나만 남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쟤 좀 말이 안 통하는 친구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안 했는데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 그 졸업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또 이어올 수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주위에 들었던 친구들이 저 형, 저 오빠 정말 공부를 하고 학업을 진행했는데 졸업하니까 그 졸업장에 종이조각이가 안 되고 정말 그걸 살려서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론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국문과 간 친구도 있고 또 실용음악 하는 친구도 있고 사회복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뿌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부는 졸업 많이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몸소 보여야 되니까 또 대학원 석사과정 가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야, 대학원도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너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대학원 간 친구들이 있고. 근데 진짜 대학원을 가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박사를 가면 저보다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뭔가 계속 발전도 하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소리 하나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공연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 희망의 증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금난세 씨와 함께 뉴월드 필하모닉 협연도 하셨고 바리톤 김동규 씨와 함께 공연도 하시고 정말 많은 공연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인터뷰하면 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떤 겁니까? 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은 무대, 큰 무대 저한테는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질투납니다.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에 무대를 쓰면서 하나님 좀 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또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정말 주님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늘 혼자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혼자 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신 분과 또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예쁘신 분. 혹시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아세요? 알아요. 아시죠? 네네네. 굉장히 날씬하시고 예쁘시잖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뤄주신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왜 저만 봐주신 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제가 예쁘신 분과 노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예쁘신 분을 붙여주셔서 노래를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왜 완벽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딱 그 얘기만 하니까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유부녀를 붙여주신 거예요. 네, 좀 예쁘신 부분을 해서 이렇게 좀 인연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하고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혼자 무대 쓰다 보니까 네.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꽉 차는 정말 많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정말 이렇게 스케일이 큰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어린이 합창단과 유명한 시립 합창단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기도를 또 하니까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가 맨날 밥을 먹잖아요. 네. 외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피아노 반주에 노래를 하는데 성악가라고 하면 오케스트라와도 협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악기의 다양한 것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때 참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공연하는데 이때는 그 지휘자에 대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때는 아셨는지 네. 끝나고 나서 아셨는지 지휘자를 또 금난사 선생님 지휘에 맡겨서 정말 그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도 예당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큰 공연장 또 서보고 싶다라는 네. 소망이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하고 또 유명하신 금난사 지휘자님이 함께 지휘를 해주셔서 공연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음역대가 바리톤이다 보니까 네. 사실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10월의 어머치 날이에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신 김종규 선생님과 함께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네,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정말 지금도 꿈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 훗날 언제까지 체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스쿨을 또 하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신이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트 스쿨을 해서 제가 못하더라도 제가 그 기반을 좀 더 만들어 놓으면 저와 함께 동참하고 저의 이런 메시지나 뜻을 아시는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한 저의 그런 비전한 마인드를 전에 듣고 배웠던 친구들이 또 그 길을 함께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힘이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좀 살짝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네, 가장 힘이 되는 찬송은 저한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상에 누워서 수술비가 회복되면서 저를 침대째 끌고 병원 예배당을 부모님이 항상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한테 마음의 힐링이 되고 됐던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거? 남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나도 주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제가 누가 봤을 때 0%의 가능성이었거든요. 노래를 한다는 게. 네. 근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근데 1%의 가능성이 아니라 저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1%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1%의 후원과 지지로 시작을 해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런 주님이 있다는 걸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주님이 그 1%에 더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선포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이 곡이 저한테 참 저의 간증곡이기도 하고 네. 저에게 힘이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살짝 불러드릴까요? 네, 살짝만. 준비는 안 됐지만 네.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네, 이런 찬양인데요. 네, 마지막 끝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어떤 기적을 또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또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모든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삶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